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은 이 신앙생활이 사실 우리에게 부담이 되면은 안 되는데 이 신앙생활이 이게 부담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신앙생활이 부담이 되는 경우가 있느냐면은 글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이렇게 살고 있으면은 부담이 안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게 이제 부담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럼 왜 이게 부담이 될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되고 또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왜 부담이 되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게 될까? 한마디로 그 이유가 뭘까? 오늘 여러분들이 그 이유를 찾고 부담이 아니라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기에 여러분의 자유의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같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배드려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이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뭐 수요일이니까 금요일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읽도록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 자, 여기서 말씀을 보면은 뭐가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고 말씀을 합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두고 말씀을 할까? 어떤 것을 두고 믿음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실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자, 하나님께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믿음으로 나와요. 믿음으로 나오는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느냐면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뭐한 것? 계신 것. 이것을 믿기 때문에 나와야 된대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게 뭐 예배를 내가 지켜야 되기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 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계신 게 사실로 믿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계신 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신 걸 믿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계신다. 하나님은 확실하게 계신다. 그래서 그걸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면 어떻게 나에게 변화가 따르게 되느냐면은 이게 부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신 걸 내가 믿으면은 나에게 이제 어떤 삶의 변화가 따릅니다. 그 변화가 바로 뭐냐?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자, 하나님이 계신 게 사실이면 나는 자연스럽게 어떻게 삶을 살게 되느냐면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계신 게 사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전제가 바로 뭐냐? 하나님의 계신 게 사실인 걸 내가 믿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은 하나님의 계신 걸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신 걸 내가 믿으면은 이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삶을 산다고 말씀을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라 이래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신 게 뭐니까요? 사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그러면 또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그러면 하나님의 계신 게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 말씀을 하나님이 하실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바로 뭐냐? 그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가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계셨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계셨잖아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아담에게 그런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또 한참 이제 세월이 지났습니다. 1000년 이상이 지났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면은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누가 계셨다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계셨다는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은 이미 아담에게도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계셨었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하나님도 계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다윗에게 말씀을 합니다. 다윗을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에 그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된 것도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가 변화가 된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대.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대요. 그 하나님은 지금도 계신데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계신 것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계신 것을 믿으면 이 사람은 무엇으로 산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자,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걸 이제 어떻게 말씀으로 삶을 살게 되느냐?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자, 뭐라고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우리 보고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두려워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뭐 하시니까? 함께 하시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의 계신 것을 내가 믿어요. 하나님의 계신 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신 걸 내가 믿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살 수가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신 걸 내가 믿어지지 않으면 이 사람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그리고 계속 이어서 보면은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의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뭐하리라? 도와주리라. 이 말씀으로 사는 게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살지 못한 것을 본인이 부담으로 느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신 걸 믿는 사람은 이걸 부담이 아니라 이 말씀으로 살게 됩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데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계시는 분이다. 지금도 계시는 분이다. 그 계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기에 그 말씀으로 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생겨도 두려워하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려가 생겨도 두려워하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근심이 생겨도 두려워하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계십니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계신다고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계신다고요. 그 하나님은 지금도 계시기에 여러분의 그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한번 말씀합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계십니다. 하나님은 뭐라고요? 하나님은 뭐라고요? 지금도 계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뭐하리라? 나를 도와준다고 말씀을 하잖아요. 나를 도와준다고 말씀을 해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대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도 두려워하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심도 두려워하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염려도 두려워하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여러분, 그것도 두려워하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내가 무엇을 해야 되나? 아니, 그것도 두려워하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이건 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건 내가 견딜 수 있나? 견딜 수 없나? 이거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요, 여러분, 그것도 두려워하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좌절이라고 하는 게, 낙심이라고 하는 게 이게 다 어디서 오는 거냐면은 감당을 못해가지고 오는 게 아닙니다. 감당을 못해가지고 낙심을 하고 감당을 못해가지고 좌절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면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두려워서 좌절하고 두려워서 낙심을 하는 겁니다. 내가 왜 사람이 스트레스 받는 걸 왜 두려워합니까?
스트레스 받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은 내가 감당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자기는 그만둬야 되겠대요. 못 살겠대요. 여러분, 왜 못 살겠다고 얘기를 할까요? 그것은 두려워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면은 그에게는 어느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사라지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이게 아무리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지 간에 내가 두려움으로 느끼는 순간, 그러면은 문제가 됩니다. 부부가 어떤 일을 놓고 다퉜습니다. 잘했니 못했니 라고 하면서 다퉜어요. 왜 다퉜을까요? 못한 것 때문에 다퉜을까요? 아닙니다. 못한 것 때문에 다툰 것도 아니고, 그러면 잘하면 안 다투나? 그것도 아닙니다. 사람은 잘해도 다툴 수도 있고 못해도 다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잘해도 다투지 않을 수도 있고 못해도 다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투지 않느냐? 두려워하지 않으면 다투지 않습니다. 그런데 두려워하면 다툽니다. 여러분, 사랑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나에게 어떤 말을 한다 하여 그것 때문에 내가 화가 나고 짜증이 난다. 여러분, 왜 화가 나고 짜증이 납니까? 그것은 달리 그런 게 아닙니다. 두려워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봐보세요. 여러분의 두렵게 여기는 그 사람이 있어요. 부담스럽게 여기는 그 사람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보다 강하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어떤 말을 한마디 했습니다. 자, 그거 하고 3살 먹은 애가 한마디 했습니다. 어느 말에 쉽게 넘어갈 수가 있을까요? 50 먹은 사람이 하는 말을 쉽게 넘어갈 수가 있을까요? 3살 먹은 애가 하는 말을 쉽게 넘어갈 수가 있을까요? 다시요. 50 먹은 사람이 얘기할 때 속에서 뭐가 치밀어 오를까요? 3살 배기가 얘기할 때 속에서 치밀어 오를까요? 한번 물어봅시다. 50살입니까? 3살입니까? 물어봐요. 누가 치밀어 올라요? 50입니다. 왜 50이 치밀어 오르는지 아세요? 나이 먹었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3살이라고 하면은 내가 두려운 대상으로 여기지를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걔는 내가 두려움의 대상으로 여기지를 않기 때문에 걔가 무슨 말을 하게 되면 어허 하고 그냥 끝나요. 그런데 50이 되신 분이 이 얘기를 하게 되면 내가 두려움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 말에 내가 좌지우지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관계가 멀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가까이 하기가 싫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무엇 때문이에요? 두려움 때문인데, 그 두려움이 결국은 무엇 때문에 그 두려움이 생긴 겁니까? 하나님의 계신 것이 사실인데 이것을 믿지 않으니까 두려움이 생겼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어느 것도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세상에 어느 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계신 걸 믿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다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신 게 사실로 믿어지지 않으면 이제 이 사람이 두려워하기 시작을 합니다. 두려워하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왜 두려움이 왔는가를 이제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 4장 6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뭐해서 배워, 그 다음에요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신 교만은 뭘까요? 교만이 뭘까요? 어떤 마음이 교만한 마음일까요? 잘났다고 얘기하는 게 교만한 마음일까요? 아니면 뭐가 교만한 마음일까요? 교만한 마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 밖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자, 어디로 넘어가지 말라고요?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말씀으로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씀으로 살지 않는 것을 뭐라고 말씀을 해요? 교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얼마나 교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않겠느냐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 정도로 교만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살잖아요.
겸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잖아요. 하나님은 나보다 한결 더 뛰어나신 분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분이다. 그 하나님은 계신다. 이걸 믿으니까 내가 겸손해서 말씀으로 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신 게 사실로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교만해가지고 말씀으로 살지를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않는 것처럼 이거 얼마나 이게 대단한 교만입니까?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분이라고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사람은 알 수 없는데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런데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그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 가지고 거기서 살 수가 있다는 말씀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신다 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내가 교만하여 그 말씀으로 살지 않는다는 것은 그 말씀 나는 인정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인정할 수 없다는 이 말씀을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 말씀이 틀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안 살고 말씀 밖으로 넘어가 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맞으면 절대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 말씀의 선에서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고 여기지를 않으니까 그는 그 선을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사는 게 좀 뭐로 살게 됩니까?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을 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자, 말씀 밖으로 넘어가니까 이제 사람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뭐로 산다고 말씀을 합니까? 떡으로 산다고 말씀을 합니다. 다시요. 사람이 뭐로 산다고 말씀을 합니까? 떡으로 산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밖으로 넘어가니까 말씀으로 살던 사람이 이제는 뭐로 살기 시작을 해요? 떡으로 살기 시작을 합니다. 이 떡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알토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자기 고집, 자기 주장, 자기 생각으로 살기 시작을 합니다. 아니, 세상에 얼마나 교만하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기 생각을 더 주장하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교만하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기 주장을 더 내세우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교만하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기 고집대로 이게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가인을 보면은 가인이 화가 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을 찾아와 가지고 말씀하기를 너는 죄를 다스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철저하게 무시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게 되느냐?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아벨을 죽임으로 인해서 그는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 유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불안하고 초조하면서 유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삼손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고 말씀을 했어요.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이 자기를 위해서 딜리라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게 되고 자기를 위해서 삶을 살다가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머리를 잘리우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 삼손이라는 이 사람이 말씀으로 살았습니까? 아니면 자기 감정, 자기 느낌, 아니면 자기 의로 살았습니까? 자기입니다. 떡으로 산 겁니다. 그 결과가 그에게 찾아온 게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눈이 뽑혔습니다. 그리고 끌려가서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됐습니다. 여러분,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자고요. 여러분,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자고요. 교만한 자가 되지 말자고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래요. 여러분, 교만이 다른 게 아니라 말씀 밖에서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걸 교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부부가 잘 다투는 부부가 있고 싸움을 잘 안 하는 부부가 있습니다. 잘 다투는 부부는 누굴까요? 자기 주장이 강한 부부는 서로 다툽니다. 그리고 다퉈도 잘 화해하는 부부는 누굴까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사람은 잘 화해를 합니다. 왜요? 내 주장이 맞는 것도 아니라 상대방의 주장이 맞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맞기에 그 말씀을 중심으로 화해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돌아섭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신 걸 믿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떡으로 살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자기 주장을 유별하게 강하게 내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고집을 유별 강하게 내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까요? 자기 주장이 옳아서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자기 주장이 옳아서 자기 주장을 유별 강하게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그런 겁니다. 두려워서. 그래서 두렵다 보니까 자기가 주장한 대로 대해야지만이 좀 편안한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대해야지만이 뭐가 평안한 거예요. 어떤 일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조금 이게 되어져야지 마음이 편안한 겁니다. 그래서 두려움 때문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고집이 센 거예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보게 되면은 이제 예를 들어 상담을 하죠. 상담을 하면 고집이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고집이 아주 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들을 보게 되면 어떤 경우들이 많으냐면은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 고집이 많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 화가 많습니다. 화를 그냥 내는 게 아니에요. 두려워서 내는 거예요. 근데 두려워서 내는데 이걸 애들도 그래요. 애들이 막 때를 쓰고 울잖아요. 여러분 어린 꼬마들이 지금 돌도 안 되니까 갑자기 막 웁니다. 우는 이유가 뭘까요? 두려워서 우는 거예요. 엄마가 안 보이니까 울어요. 엄마가 안 보이니까 우는 이유가 뭘까요? 엄마 보고 싶어서 우는 걸까요? 아니요.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딱 눈에 보이면은 이제 거기서 안정을 느낍니다. 편안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엄마가 앞에 있고 아빠도 앞에 있어요. 그러고 나면 애가 거기서 잘 놉니다. 잘 노는 이유가 뭐예요? 애가 잘 먹어서요? 아닙니다. 편안하고 안정을 느끼기 때문에 거기서 잘 노는 거예요. 여러분 떡으로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 많으냐면은 두려움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되느냐? 욥기서 3장 25절을 봅니다.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뭐예요? 그러니까 삶이 여기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계속 왜?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뭐하니까요? 두려운데 그것이 내게 임하니까. 여러분 사람의 자기가 나는 이건 싫어 이런 거 있잖아요. 야 나는 이렇게 되는 건 나는 진짜 싫다. 나는 이렇게 안 됐으면 좋겠어. 난 사는 거 이렇게 안 살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하는데 정작 내가 원하는 것은 내게 임하지 아니하고 원치 않는 것만 내게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옆에 물어보세요. 어떻게 삶을 살다 보니까 원하는 것이 많이 임합니까? 원치 않는 일이 더 많이 임합니까? 물어보세요. 왜 원치 않는 일이 더 많이 임합니까? 여러분 내가 원하는 일은 평안이요, 원하는 일은 기쁨이요, 원하는 일은 즐거움인데 왜 즐거움과 평안과 기쁨의 일이 내게 많이 임하기보다도 왜 나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힘들고 괴롭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일들이 왜 내게 더 많이 임하느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대로 같이 읽도록 합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뭐하고? 한 번 더요.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뭐하고? 임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떡으로 살게 되면은 결국은 이런 것만 자기에게 임하게 됩니다. 말씀으로 삶을 살게 되면은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임하게 됩니다. 좋은 것이 내게 임하게 됩니다. 좋은 것이 내게 임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하다못해 가지고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신 것을 믿어 말씀으로 산다고 하게 되면은 때로는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힘든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습니다. 우겨쌈을 당하여도 당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가 하나님의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다시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낙심을 할 일이 있어도 다시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또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일들이 내게 임하는 겁니다. 두려워하게 되면 원치 않는 일이 임해요. 여러분 다시 옆에 말씀합시다. 하나님의 계신 것을 믿읍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심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계신 걸 믿으면 뭐로 산다? 말씀으로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신 걸 믿지 않는 사람은 뭐로 산다? 떡으로 삽니다. 자기 주장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삽니다. 그러면서 점점 살다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삶이 두려운 겁니다. 사는 게 두렵습니다. 한번 여러분 봐보세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합니다. 일을 하는 게 두렵대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일하는 게 두렵대요. 어떻게 키워야 될지 두렵대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계신 게 사실이면 일을 낳는 게 왜 두렵습니까? 일을 키우는 게 왜 두렵습니까? 공중의 나를 새를 보라고 말씀을 했는데 저들은 심지도 않고 저들은 기르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창고에 모아둔 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중에 나는 새들이 잘 살고 있는 걸 보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공중에 나는 새보다 우리가 더 귀하잖아요. 그리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 줄을 하나님이 아신다고 말씀을 하잖아요. 여러분 왜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의 계신 걸 믿으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걸 우리에게 더하신대요. 이 모든 걸 우리에게 더하신대. 여러분 내가 두려움이라는 것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완전하게 다 내보내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사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거 임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두려워하는 거 임한 이거 계속 이것만 임하니 그 삶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게 되니 잠언서 29장 25절 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뭐요? 걸리게 되거니와. 여러분 보세요.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뭐 하게 된다고요? 올무에 걸리게 된대요. 여러분 내가 어떤 것을 두려워하게 되면 그거 걸리게 된대요. 여러분 근심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근심이 올무에 걸려가지고 늘 근심하고 살고, 염려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염려에 이 매어가지고 올무에 걸려가지고 늘 염려하고 살고, 불평하는 거 일이 두려워가지고 이 불평하는 사람은 그 올무에 걸려가지고 늘 불평하고 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그들이 거역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십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무슨 올무에 걸려 있었습니까? 사람의 두려움에 대한 올무에 걸려 있었잖아요. 애굽에서 나올 때마다 이들에게는 이 두려움에 이 올무에 걸려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늘 아는 게 바로 뭡니까? 이거 뭐 이러면은 불평, 저러면은 불평, 여러 것 때문에 불평, 네피림 무서운 아낙 자손들이 뭐 대장부라고 하는 것 때문에 불평, 그들은 뭐 우리보다 강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불평, 아 가서 보니까 여리고 성이 있더라, 견고한 성이 있더라, 이것 때문에 불평. 그러니까 보는 것마다 다 두려움의 대상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보는 것마다 다 두려움의 대상으로 여기고 삶을 산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분 삶을 살면서 뭐 이것도 두려우며 이것도 두려우며 세상에 두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말도 못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바로 뭐냐? 두려워하다 보니까 그 두려움에 뭐에 걸려가지고 살고 있어요. 올무에 걸려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한번 옆에 물어봅시다. 성도님은 어떤 올무에 걸려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물어봐봐요. 여러분이 근심하고 있으면 근심의 올무에 걸려가지고 살고 있는 거고, 염려하고 있으면 염려의 올무에 걸려가지고 살고 있는 거고, 또 장래에 대한 장래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돼,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돼, 직장만은 어떻게 해야 돼, 돈은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것이 두려운 사람은 먹고 사는 것에 대한 올무에 걸려가지고 지금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올무에 딱 걸려 있으니까 거기서 벗어나지는 못하잖아요. 거기서 벗어나지는 못하니까 늘 아는 게 뭐예요? 어떻게 먹고 살지, 어떻게 살지, 앞으로 어떻게 살지, 앞으로 10년 후에는 어떻게 살지, 앞으로 20년 후에는 어떻게 살지, 앞으로 30년 후에는 어떻게 살지, 집장만은 어떻게 하고 살지, 돈은 어떻게 벌고 살지, 노후 대책은 어떻게 하고 살지. 한번 따라합시다. 어떻게 하고 살지. 따라서 하세요. 어떻게 하고 살지. 그러면 제가 얘기할 테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살지 이렇게만 하세요. 다시 연습 한번 합시다. 시작. 노후 대책은 나이는 먹어가는데 모아둔 것은 없는데 가진 것도 없는데 힘은 점점 빠져가는데 왜 어떻게 하고 살지만 하는 겁니까? 그 올무에 걸렸잖아요. 그리고 올무에 걸려가지고 늘 아는 소리가 그 소리가 늘 아는 소리가
10년 전에도 그 올무에서 못 벗어나니까 10년 전에도 그 소리하고 살더니만은 지금도 그 올무에서 못 벗어나가지고 지금도 그 올무에서 걸려가지고 올무에 걸려가지고 그 소리하고 사는 거예요. 10년 전에도 돈 없어 돈 없어 돈 없어 그것에 걸려가지고 10년 전에도 그러고 가고 살더니 지금도 뭐래요? 옆에 그래서 얘기했어요. 돈 없었다며 어떻게 10년 동안 잘 살았네. 아니요, 없었다며. 없어서 어떻게 사냐? 없어서 어떻게 사냐? 없어서. 20년 전에도 없어서 어떻게 사냐? 없어서. 10년 전에도 없어서 어떻게 사냐? 어떻게? 5년 전에도 없어서 어떻게 사냐? 없어서. 2년 전에도 없어서 어떻게 사냐? 없어서. 지금도 없어서 어떻게 사냐? 어떻게? 그러면 앞으로 5년 후에는 5년 후에도 없어서 어떻게 사냐? 어떻게? 10년 후에도 없어서 어떻게 사냐? 아유, 참. 그러니 여러분 봐보세요. 이 완전히 이 올무에 그냥 붙들려 가지고 그 어떻게 사는 거 이게 두려워 가지고 이게 붙잡혀 가지고 그냥 꼼짝 못하고 살고 있는 이 모습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이게 불쌍한 삶입니까? 하나님의 계신 게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계신 게 사실이라고요. 그 올무에서 풀어주신 하나님의 계신 게 사실이라고요. 나오게 하실 하나님의 계신 게 사실이라고요. 여러분 떡으로 살게 되면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되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평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로 자유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50절 말씀을 봅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뭐라? 나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 있었는데 그 어려운 상황에서 나를 평안하게 만들어 주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그 다음에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나를 뭐 하셨음이니이다. 그 말씀이 나를 살렸대요. 다시 말씀드려 살렸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떤 뜻이 있느냐면 살게 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나를 살게 만든대요. 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살게 만든대요. 두려워하고 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살게 만드신대요. 염려하고 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께 맡기고 삶을 살게 만드신대요. 근심하고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삶을 살게 만드신대요. 말씀이 나를 그렇게 살게 하신대. 말씀이 나를 살게 하신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나를 살게 만드십니다. 기쁨으로 살게 만드십니다. 즐거워하며 살게 만드십니다. 감사하며 살게 만드십니다. 자유하며 살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으로 삶을 삶으로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살게 만들어 여러분이 행복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기쁨으로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